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어제 토요일에 플로리다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거의 9,000명 이상이 생겼고, 그리고 리온 카운티에서도 80명 이상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참 불안하고 또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마음을 다해서 예배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합시다. 예배로의 부름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를 조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무빙하심,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에서는 찬양이 터져나오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에서는 기쁨과 평강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을 찬양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오늘 교동문은 74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뇨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플로리다에서 9,000명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리온 카운티에서도 거의 80명 이상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위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 많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는 예배 처소에 대해서는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오늘은 가난한 사람이 되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는 마음의 가난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민아 씨에 대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민아 씨는 한국의 지성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지성인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이어령 교수의 따님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마음의 고생. 첫 번째 결혼에서 실패를 하고 두 번째 결혼에서도 안정을 찾지 못하고 첫 번째 결혼에서 태어난 첫 아이가 UCLA에서 공부를 하고 하버드의 법과대학에 가기 얼마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혀 알려지지 않은 병의 원인으로 죽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둘째 아이는 자폐증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또한 설상가상으로 그녀에게는
갑상선이 발견되어서 온몸에 퍼져서 그것을 수술해야만 했습니다. 더 심한 것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만 깜깜하여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삶은 완전히 crushed 된 상태, 박살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자 그녀는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surrender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surrender 하게 되자 자기의 무기력함을 드러내는 그런 항복이 일어나자 그에게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무빙하심, 성령이 그녀의 마음에 움직이심, 이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자기의 자기됨, 자기 속에 아무것도 없음, 그래서 자기 자신으로서는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또 살릴 수 없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두고서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끔 예수님 당시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물질적으로 아주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돈을 벌 수 있는 길은 불의를 행하는 길이었는데 불의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경건한 삶을 선택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매우 가난하여서 그래서 이 세상에 소망을 둘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이득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이 저희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면은 천국이 그 마음에 임하게 됩니다. 이 천국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음, 하나님이 그 마음 속에 움직이심, 성령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심,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심,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보아 주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낮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그 마음에 임하면은 의로운 마음이 생기고 또 희락,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기쁨이 그 마음에 생기고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이 그 마음에 생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복은 마음이 가난할 때 생기는 복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이 천국이 저희 것이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영어적인 표현으로 보면은
There's alon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만이 천국을 차지할 수 있다. 천국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은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은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하지 아니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가난한 자만이 자기의 자기됨을 알고 자기의 무기력함을 알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 보면은 심령이 가난해져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비참함, 나의 무기력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고 천국이 그 마음에 임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것은 거짓말이라고 세상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 자기들이 의지할 만한 것은 자기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돈이 자기를 살릴 수 있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지혜와 지식만이 자기들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에 목숨을 걸고 매달립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무기력함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없습니다. 이런 세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도 존재했습니다. 그 교회가 라오디시아 교회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이 교회에 있는 교인들은 굉장히 물질적으로 부자였습니다. 부자인 이유는 그들이 약을 개발해서 특히 안약을 개발해서 그것을 비싼 값에 팔아 돈을 챙길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안약은 굉장히 귀한 약이고 비싸게 팔렸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는 그 제약회사가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뱅킹 시스템을 아주 잘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게 되었죠. 요즘으로 말하면 재테크를 아주 잘 하였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이 무역을 잘 해서 돈을 많이 벌어들였습니다. 이 라오디시아에는 블랙 우올, 아주 소프트한 블랙 우올을 다른 나라에 비싼 값에 팔아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제가 세인트루이스에 있을 때에 뷰티 스플라이 하시는 집사님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1970년대에 80년대에 미국에 왔을 때는 가발 같은 거 처음 사가지고 팔 때 한 10배 정도의 마진을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이 라오디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마진을 갖고서 블랙우를 팔았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돈이 많게 되자 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내가 물질적으로 굉장히 부자이기 때문에
진짜 부자다. 그래서 하나님을 별로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교만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들을 재평가하셨습니다. 어떻게 평가했냐면은 이 라오디시아 교회 사람들은 실상은 부자가 아니고 비참한 자라고 벌거벗은 자와 같이 아주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했냐 하면은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부해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가난뱅이에 불과하고 비참하고 비천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를 두고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낙타 이야기를 하시면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낙타의 크기는 저보다도 훨씬 더 크고 몸무게도 엄청 많이 나가고 또 두껍기도 굉장히 두꺼운 그런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 동물이 바늘귀는 손톱보다도 더 적은 구멍이죠. 거기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통과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어렵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무기력함을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만이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은 자기가 벌어놓았는 그 돈에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면이 거의 100%에 가깝기 때문에 거의 100%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 자는 성령이 주시는, 천국이 주시는 그 기쁨과 그 평강이 없고 종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변하는 그런 부활체도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성장이 굉장히 더디고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 자기의 무기력함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 자에게는 천국의 어떤 모습도 그의 마음 가운데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데 방해를 받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 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더 좋은 길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심령이 가난해서 천국의 생활을 한 사람들이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모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바로에게서 가서 애굽에서 고생하고 있는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때 모세의 반응은
하나님,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40세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명을 죽이고 그리고 바로의 추격을 피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제가 거기에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에 의해서 꺼낼 수 있겠습니까? 또 나는 말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어떻게 제가 바로에게 가서 당당하게 구출해 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항변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자기의 무능력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너 입에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넣어줄 것이고 너에게 능력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맛본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다는 것은 나의 무능력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것이 기드온에게도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미디안의 족속에 의해서 고생하고 울부짖고 아주 박해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기드온이 말하기를 우리 족속은 므낫세 족속으로서 모든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가장 힘이 없는 족속이고 또 우리 집안은 므낫세 집안에서도 가장 힘이 없는 집안이고 므낫세 우리 집안 가운데서도 나는 가장 연약한 자입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므낫세 이 기드온이 자기의 무능력함, 무력함, 힘이 없음, 소망 없음을 깨닫고 내질렀던 절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미디안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 300명으로 아주 적은 수로 수많은 미디안 군대를 꺾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은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고 내가 정말로 무기력한 자,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까? 천국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무기력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성전에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전해라고 했을 때 이사야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입술이 부정함을 깨달았습니다. 내 입술이 더러운 자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할 말씀을 주셔서 이사야는 66권에 해당되는 그 예언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전할 그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당시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치 않는 그 말을 전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레미야를 매국노로 취급할 것이 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하나님에게 나는 아이라, I am just a child. 그래서 그 말을 전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에레미야는 자기의 무기력함, 자기의 능력 없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능력을 주어서 내가 너희에게 시키는 그 일을 네가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자기의 무기력함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자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8절에 사울 왕이 그에게 네가 내 사위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뉘긴데 당신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면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와서 당신에게서 태어날 그 왕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서 그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보인 반응은 내가 뉘긴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셔서 나를 도와주십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정말 낮은 자이고 정말로 무기력함을 느끼는 그런 자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큰 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이 세리 이야기가 누가복음에서 나타납니다. 바리새인은 성전에 올라갈 때에 자기의 업적들을 하나님 앞에서 마구마구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는 11조는 꼬박꼬박 내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여러 가지 선행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뻔뻔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리는 자기의 얼굴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볼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었는 죄가 너무나 크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지었는 그 죄를 갖고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철저히 자기 자신이 낮아진 모습이고 철저히 자기 자신이 더럽고 추하고 그런 자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리는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두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두 사람에 대해서 평가 내리기를 바리새인은 용서함을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그렇지만은 이 세리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고 내려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빗대어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할 수 있었던 자는 바로 이 세리였습니다.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자기 자신이 더러운 자이고 무기력한 자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버려놓은 그 업적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어떤 대학교 나왔는지, 자기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들였는지, 사회적 지위가 얼마나 높은지, 뭔가 자기 속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것을 드러내는 자는 하나님의 그 천국의 진면부를 맛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무기력함, 하나님 앞에서 소용없음을 깨닫고 더러움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보는 자에게 천국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미문의 한 안전뱅이가 앉아서 구걸을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동전 한 푼 받을까 싶어서 사람을 바라보는데 옆에 베드로가 지나가면서 그 안전뱅이를 보면서 말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니까 그 안전뱅이가 낫고자 합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그 안전뱅이에게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벌떡 일어나라 라고 하니까 그 안전뱅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매트를 들고 벌떡 일어서고 걸으며 뛰어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습니까? 자기의 무기력함, 자기의 처지를 보고서 자기의 무기력함, 자기의 어떤 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것이 바울에게도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이 세상에서 세상의 찢기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찢기라는 것은 하수구에 있는 아주 냄새가 지독하게 나고 또 시커먼 물에 끼어 있는 그 찢기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이 세상의 찢기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은혜와 큰 능력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아레다 왕을 피해서 창문에 광주리를 내려서 도망가는 아주 부끄러운 이야기를 적어 놓습니다. 이렇게 세상적으로 볼 때, 이 세상적으로 볼 때 아주 부끄러운 이야기, 하나님 앞에서도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할 때에 내가 진짜 연약한 자입니다. 내가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밝힐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던 것입니다. 바울이 간질병이 걸려서 굉장히 실망하고 또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사람 앞에서 간질병이 걸려서 입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져서 버득거리는 그 모습을 자기 자신이 몇 번 하게 되었을 때 예수께 3번이나 그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그것을 고쳐주지 아니하고
그에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연약할 때 강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털어놓고 토설하게 될 때에 한참 지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에 천국을 심어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마음속에 와서 세상에 주는 그 압력을 견뎌 나갈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에게도 일어났습니다. 계시록 1장 17절에 의하면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당에 있을 때에 밤모섬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뒤에서 어떤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은 부활하신 하나님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양털처럼 희었고 눈에서는 불빛이 나왔으며 입에서는 양날선 칼 같은 것이 나왔고 그의 발은 청동같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은 많은 물소리와 같은 그런 물이었습니다. 그런 소리였습니다. 이것을 보게 된 사도 요한은 마치 얼어붙은 자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얼어붙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업적도 드러낼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그 자체 앞에서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자에게 무기력함을 나타내는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큰 힘을 주셔서 7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도래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시록을 쓰게 하셨습니다.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의 나됨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머스 아퀴나스에서도 일어나게 되죠. 타머스 아퀴나스는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서 신학 대전을 지었던 아주 머리가 큰 대가였습니다. 그런 그가 채플에서 예배드리는 동안에 성령께서 그에게 임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 임재에 하나님의 임재에 꼼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2시간 정도 그 자리에 꽉 잡혀져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의 붙들림을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이 붙들림을 받을 동안에 그의 작품 신학대전이 지푸라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앞에 서게 된 그의 어떤 대작도 어떤 논문도 지푸라기에 불과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 체험 이후에 1년 동안 계속해서 매일 하나님의 체험,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 천국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자기 속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지푸라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깨달음 없이는 천국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이건 공부를 하는 사람이건 그 어떤 종사하는 사람이라도 천국을 맛봐야 할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무기력한 자인지, 자기의 머리가 얼마나 더딘 자인지, 지혜가 없는 자인지 깨닫는 자만이, 그것을 깨닫는 자만이 천국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논문이 잘 되지 않아가지고 결국에는 내가 이렇게 나쁜 머리를 내가 갖고 있구나.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논문이 완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즘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갖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들, 내가 사람들 앞에서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에 신경 쓸 때 내가 갖고 있는 그 업적, 내가 갖고 있는 뭔가, 내가 갖고 있는 돈, 이것들을 생각할 때는 제자리에 있지 않는 듯한 느낌, 공중에 붕 떠 있는 듯한 느낌, 이런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에 내 모습, 나의 연약한 모습,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고 또 뭔가를 하려고 해도 잘 할 수 없는 무기력함, 이런 것을 느끼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기쁨을 쏟아내게 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것을 느끼고 제자리에 들어갔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것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여러 분주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만 계속해서 바라보게 되고 그것에 의해서 비일비재하게 될 때에 천국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됩니다. 공부를 하는 동안에도 사업을 하는 동안에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 기도 가운데 자기 자신을 성찰하십시오. 여러분됨을, 여러분의 무기력함을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무기력함을 하나님 앞에 한번 토설해 보십시오. 아주 신기하리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천국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학업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천국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자신의 힘으로 이것을 치유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천국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작업을 찾지 못해서 이 세상에서 소망이 크러쉬 되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의 소망을 둘 수 없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천국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업에서 커스터머들이 오지 않아서 한숨을 쉬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소망 없음 깨닫고 무기력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어가셔서 천국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은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심령이 가라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도와주시옵시며, 그래서 우리의 오래됨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신 하나님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원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원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가난한 마음을 추구하는 모든 탈라시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